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해피데이입니다. 여러분께 한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영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 들로리스는 밤무대에서 일하는, 그 영화에 말하는 건 밤무대에서 일하는 가수였습니다. 그의 내연남이자 마피아 두목인 빈스는 살인을 했고, 그 살인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들로리스는 자신의 신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피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수녀원의 수녀로 위장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들로리스는 수녀가 되어 강제로 수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밤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이 가수가 수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장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성가대에서 조용히 지낼 것을 명받았습니다. 가수였던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잘 살려서 들로리스는 자신의 능력을 많이 발휘했고, 얼떨결에 수녀원은 지역사회에서 유명하게 되고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경찰의 도움을 통해서 들로리스가 살아남게 되고 갱생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녀 또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원장 수녀와도 화해하게 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이후로도 2편이 제작되는 등 많은 흥행을 이루었던 이 영화는 1992년도에 제작되었으며 저보다도 한 살이 많은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러한 영화 중 하나이죠. 이 영화에서 오 해피데이라는 매우 신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노래는 흑인 소년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시작부를 알리며 매우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없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은 희망찬 즐거운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은 과연 언제이십니까? 올 한 해는 기쁨의 한 해가 되셨으면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어떠한 영향력을 펼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쁜 날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에는 다른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에 해당되는 엔퀴리오는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사실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결코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죠.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거나 추위에 떨어야 할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겐 찾아왔을까? 라고 불평하기가 십상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간혹 혹은 좀 많이 매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옮겨야 할 상황이 온 것도 아니고요. 내 몸 누일 공간이 없어진 것도 아니기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항상은 판토테입니다. 이 판토테라는 단어는 모든 전차라는 뜻을 가진 판과 시간과 기간을 가리키는 호테의 합성어로서 한순간도 1분 1초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번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매번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삶을 살다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한탄하고 아쉬워하죠.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기뻐할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이 너희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들었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세상 어떠한 것도 채워지지 않는 주님의 완벽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어떤 자들이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적, 외적인 환난보다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자였기에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래서 더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혀 회복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뻐하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먼저 기뻐하셔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먼저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는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 5절을 살펴보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관용은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부드러움, 안내, 타당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5절에도 용서할 준비가 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뜻도 너무나 좋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뜻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손해를 보기를 참 많이 꺼려하죠. 왜 손해보고 사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손해보고 사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혹 여러분 중에 손해를 보고 살아도 좋다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러나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속으로 손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착하면 손해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책이 있어요. 별, 거침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면 손해본다. 그래도 넌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처럼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보고 남에게 무시당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관용의 정신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베풀고 살아갈 만큼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먼저 베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의 염려라는 것은 문제거리를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는 그 단계를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염려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를 보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망을 보다, 감사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로서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심껏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함께 보호하심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면 누구나 감사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많은 감사가 없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더욱더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일이 많으시다면 너무나 다행이죠. 하지만 우리는 삶을 되돌아봤을 때 속상하고 어려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시기, 그리고 요즘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시기죠. 이러한 시기일수록 여러분은 더욱 단련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먼저 되셔 감사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쳐서 주님의 자녀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서 항상 먼저 감사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이웃들에게 비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 여러분, 당신들을 통해서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